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했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1978년에 사랑의 교회를 서울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가 드렸던 기도를 일단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 여러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하지 말게 하옵소서. 종교적 허세만 가득하고 정작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불임의 교회를 또 하나 세우지 말게 하소서. 사람을 위한 직함들만 줄줄이 만들고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교회를 만들지 말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명쾌한 자기 인식 없이 행사에 바쁜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략적으로 이 땅에 구축하는 야전 벙커가 되게 하시고 행정에 분주한 동사무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고 옥하는 목사님이 한 30여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를 처음 개척 설립을 하면서 그가 드렸던 기도 내용입니다. 정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남성교회가 오늘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옥하는 목사님이 바로 이런 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또 그저 모양만 갖추어가고 형식만 갖추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는 기도했었습니다. 이것이 그 목사님만의 소망은 아닐 것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교회를 향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설립 17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또 견고하게 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동력자, 한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교회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써서 전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이지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과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하는 그의 소망의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너희 무리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좀 더 격하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도 사랑이 있는데 그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의 나눔이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이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바로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강조하며 읽었던 7절에 있는 7절 중간쯤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옛날에 유명한 텔레비전 연속극이었는지 영화였는지 사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이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있습니까? 주일날 그저 아름다운 교회의 한 그냥 성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당으로 몰려와서 그냥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대화 좀 나누고 흩어져서 일주일 내내 그냥 하나님은 묵상하시겠지만 과연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성도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몸이 편찮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나았을까? 또 어떤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좀 길이 열려서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을까? 구체적인 어떤 그런 예를 드는 것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서로 상대방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너희 때문에 기뻐하며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의 그 사랑도 그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져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서로 간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내가 너희의 마음에 있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설립했지만은 그래서 또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력했지만은 참으로 끝까지 사도 바울의 그 옥중 생활을 도와주고 힘들었던 그 상황들을 같이 스포트하면서 끝까지 나갔던 교회들 중에 유일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가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말은 없지만 그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면서 아무 행동은 하지 않지만 정말 기도해 주면서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행동으로 움직이가면서 손발을 움직이고 말을 건네주면서 참 여러 가지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름 그대로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있어야만 합니다. 제 마음에 여러분이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제가 있고 또 서로 간에 우리 성도들 간의 마음속에 서로가 함께 담겨져 있어서 정말 그 마음이 서로 소통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질 때에 이 교회가 바로 진정한 사랑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설립 17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방법은 서로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야말로 아름다운 교회 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하기를 원하는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되 참 말로 표현하기가 어떻게 내가 표현할까? 아마도 바울이 단어를 선택하기를 고민하다가 아마도 나의 이 정말 뜨거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하고 기록했을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과 견주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살려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랑처럼 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고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복음을 위해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다라고 5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고 7절의 마지막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말씀을 합니다. 5절,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 7절에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에 함께 너희가 은혜에 동참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하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5절과 7절에 있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똑같은 복음을 지금 착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그냥 good 되어 있습니다. good.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good. 그런데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절대선을 말합니다. 절대선.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이 세상에 그냥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남을 도와주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어떤 선함, 착함, 굿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모든 선함 중에서의 최고의 선함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함에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 착한 일이다. 타고난 일이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하나님의 절대선 최고의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참으로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서로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해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 밖을 향해서는 바로 이 세상에 선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선은,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복음을 세상에 유통시켜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선포해 나가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그야말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17살이 되었습니다. 17살이면 이제 정말 청년의 때가 되어져 갑니다. 10대 후반인데 마치 오늘 중등부를 고등부를 졸업하는 아이들처럼 이제는 2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무언가 혈기왕성한 힘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 이 멕시코 땅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이제는 불어야 할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 기뻐하는 이유는 5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 이 좋은 일이, 이 절대적인 선한 일들이 하나님 시작하셨고 너희를 향해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너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이, 절대적인 이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취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의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9절로 10절에서 바로 의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말하면서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9절에 보면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는 그 사랑 위에다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총명, 모든 총명, 이 총명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 사리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무언가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총명함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시고 더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10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은 바로 6절에서 착한 일과 같은 말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사랑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을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그래서 그 복음, 지극히 선하고 착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채고 여기 분별하고 하는 것은 취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하여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어 가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이 더하여지고 그래서 그 사랑과 지식과 분별력이 잘 작동되어지고 잘 운영되어져서 진실함과 허물 없음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11절에 결국은 이 성도들을 통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간절한 빌립보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말씀하는 지극히 선한 것, 조금 전에 말씀했던 6절에서 착한 일과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절대 선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절대 선이 도대체 뭘까? 바로 11절에 나오는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만을 말하지 않고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선, 착한 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선한 것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가득하여서, 의가 가득하여서 그들에게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열매는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열매. 사랑이 있고 그 사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분별력이 더하여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잘 취사 선택하고 잘 깨달아 알아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그대로 끝까지 지속하여 가기를 원한다. 그리함으로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열매는 뭐냐 하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말씀에서 기초한,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복음에 기초한, 사랑에서 기초한 성도의 삶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주렁주렁 열려져서 그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찬송 받으시는 결과가 있기를 원한다. 바울은 기도하고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 말씀에 기초한 삶, 하나님의 절대적 선에 기초하고 그 절대적인 선을 추구해가는 삶. 조금 어려운 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데아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꿈의 세상, 이상적인 세상. 그런데 그는 분명히 이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데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감히 제가 플라톤을 반박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 그 이데아, 하나님의 세상이 실현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 세계와 이상적인 세계는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 될 수 없고 우리가 이상적으로만 바라볼 뿐이지 그 이상은 현실에 실현될 수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상과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다르게 말씀하는 것은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실현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사랑의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저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져서 단순히 우리가 이상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목표와 비전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이데아가, 이상이 실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그 비전과 이데아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이, 복음의 완성이 그저 먼 미래에 막연한 언젠가 되어질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 바로 현재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의 왕성한 힘 있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9절, 10절,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랑과 복음에 더하여져서 의의 열매가, 성도의 거룩한 열매가, 그리하여 진실하고 허물없고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의 그 삶이 이루어짐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일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17주년을 맞이하고 또 맥주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교회학교 졸업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이미 몇 주 전부터 이 날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름을 그렇게 정했던 것처럼 이름까지도, 실제 이름도 아름다운 교회인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실제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우리 모두를 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찬송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